PPT 좀 들어주세요. 네. 베드로의 두 가지 만남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PPT는 오늘 만든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날조한 급조해서 만든. 원래 우리가 믿음은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져오는 거예요. 네. 믿음도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요. 날조 아니에요. PPT는 날조인데 이거를 묵상하면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묵상을 했어요. 긴 시간 동안 묵상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이 두 가지 만남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네. 이 베드로의 이제 두 가지 만남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저희가 좀 한번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좀 있어요. 성경에 상당히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을 하면 뭐 얘기하죠? 철수. 순자, 철수, 영희.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네. 철수, 영희. 세진도 흔해요, 그죠? 세진도 여기 제 계열사 되게 많은데 보셨어요? 세진 식품, 세진 산업, 세진 출판사 이런 들어가는데, 예, 제가 그냥 다 나눠줬어요. 필요하시면 이용하세요. 근데 베드로의 이름도 상당히 좀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이름이 흔한 게 아니라 이 히브리식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의 이름 중에 원래 실제 본명이 뭐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하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예수님을 막 평생 동안 기다렸던 주님을 경외하고 했던 그런 선지자도 시므온 이름이었 건데, 이 시므온이 원래 베드로의 본명이고 이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뜻은 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까지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시므온이라는 이름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 이건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시몬은 시므온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시몬을 빼보면 헬라 이름으로 헬라 철자로 바꾸면 시몬이 된다는 거고요. 똑같이 뜻은 똑같아요. 돌바위. 그리고 게바. 이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서부터 너를 내가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로 부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준 이름인데 이것도 아람어인데 뜻을 보면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 게바의 아람어를 헬라 철자로 바꾸면 이제 반석이 된다고 하고요. 가장 많이 이 이름을 쓰였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이름들을 알아놓고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읽고 넘어갈 건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를 이제 묵상해놓고 막 기록해놓고 준비해놓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 중심되는 말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어제 목사님이 딱 나오시니 이 말씀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맞아 중심 말씀이지. 오늘 베드로의 두 가지 만남을 저희가 이제 나눌 건데 이 두 가지 만남이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이 전체를 다 아울러주는 말씀이 될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쭉 듣다 보면은 저희가 교제 나누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교독하면서 읽기 원하는데 이 말씀 배경은 어제 읽은 말씀 생각나시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세 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여자분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사명을 받는 그 말씀인데 사실 여기서는 베드로도 그랬고 여기 같이 있던 이 디베라 바닷가 여기인데 제자들도 그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버렸던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버렸고 아예 그냥 떠나버렸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배반하고 떠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두 차례나 만나고 그 부활체 대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해서 만나고 대화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떠났을 때가 바로 저 시점이에요.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 마련해놓고 조반을 다 마련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 맛있게 밥 먹고 따뜻하게 불 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교독하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 드디어 8절. 제가 하는 거는 좋죠. 여기 리버클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쭉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하나하나 좀 다 살펴보기는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만 하나씩 살펴보고 이제 만남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이야기를 3번을 물어봐요. 이거는 저희 박한식 목사님 설교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하냐는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그 단어들을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냐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먹이라, 치라, 먹이라인데 아가페, 아가파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다라는 그런 성경 표현을 쓴다면 이때 쓰는 표현이 아가페라는 단어 뜻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뜻만 한번 저희가 보기로 해요. 생명과 관계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펼쳐보면은 의지적으로 선택하다, 전심으로 선택하다, 그리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존경한다, 귀히 여기다 라는 뜻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필레오라는 사랑은 친구에게 관련된 사랑입니다. 마치 우정, 신뢰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뭐에 기초하냐면 아가페는 그냥 내가 내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써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건데 이 필레오는 약간 조금 분위기가 느낌이 약간 좀 다른 것은 상호 교감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뭔가 교제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치 의지적인 사랑, 선택해서 정말 존중해서 귀히 여겨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뜻한다면 세 번째 사랑은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지 않니? 그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 가운데 이 대화를 다 마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나도 베드로 내가 너를 알고 베드로 너도 이제 나를 알지 않니? 그 가운데 너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주님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표현을 하고 주님께 이제 사명을 받잖아요. 주님께 이제 사명을 받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야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잖아. 근데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그러니까 이제 너 두 손 들으라는 거죠. 이제 너 항복하라는 거예요. 두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를 한번 기준을 삼고 가면은 그 다음에 나누는 이 만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면 우리 조은성 선생님께 너무 잘 배웠잖아요. 자기 의로 다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니고 내 계획대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꿈대로 내 비전대로 다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나 건들면 좀 왜 건드려? 이거 아니지? 난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누군가 나한테 권면을 하면 좀 마음 상하고 왜 나한테 권면해? 지가 뭔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기 의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는 게 항복해야 돼. 항복해져 가야 되겠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는지 그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다니면은 나의 의로,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건데, 이제는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만남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고 이제 만남으로 들어갈 건데, 예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는 그 공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열심히 많고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마치 엄청 전투적이고 사람이 진취적인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막 무리를 걷겠다고 주님께 빨리 날 명예달라 뭐 이런 표현을 한다든가, 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해놓고 중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욕 막 태박하시는 거 먹고 막 이랬던 모습들, 예수님 결박하러 막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되는데 죽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된다고 막 그 칼 뽑아가지고 말고 기자도 막 이런 모습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완전 그 베드로의 처절한 모습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는 모습, 자기의 그 모습을 정죄받아가지고 막 낙심하는 모습, 예수님 만나는데 막 그냥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 판도가 이렇게 뒤바뀌어서 나와요. 완전 판도. 설교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막 이런 모습들. 그런 와중에 이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나면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만나요. 왜 만나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그치 준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만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오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한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나오잖아요.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서 그 결론이 돌 맞아서 순교하세요. 순교하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이 등장해요. 내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예수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겠어. 다 없애버리겠어. 진멸시키겠어. 이런 각오로 나와가지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사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모인 곳에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만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역사하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국 각지로 각 지방으로 이 복음을 가진 불꽃의 씨앗들이 다 퍼져나가게 됐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첫 번째 나갔던 곳이 이제 빌립이, 첫 번째 사도행전의 장면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막 중풍병자들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던 그 사마리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치 막 진짜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 야 이거 진짜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고 막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기쁨이 막 넘쳐서 이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에 있던 사도를 급하게 해요. 그래서 누가 오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에 오게 됩니다. 그 오는 길 중에 있고 이제 빌립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마술사 시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큰 사람이나 큰 자라고 일컫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일컬어가지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술을 했는데 신기한 그 이적들을 막 이렇게 행했대요. 신기한 그 마술들을 막 했대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은 큰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추대받고 수험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빌립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막 베푸니까 그 능력에 막 너무 감탄하고 이 마술사 시몬이 너무 이 또 복음을 막 영접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현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 빌립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면은 이 사람이 얼마큼 따라다녔겠어요? 단지 그냥 말씀하시네 막 따라가서 말씀 들었다고 전심을 이렇게 뭐 따랐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 자리를 마련하고 그랬을 거고 큰 자라니까 막 물질도 많이 있어가지고 막 물질로 막 섬기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서는 전심으로 따랐다라는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가운데 이제 그 소식 가운데 움직여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이제 딱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이 했던 그 전도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모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부어지니까 안수하는 사람마다 다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에 막 너무 놀라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물질 자기 집에 있는 물질을 막 긁어모아가지고 돈 막 이만큼 챙겨가지고 그 사도들한테 막 가요. 가가지고 이 물질을 딱 풀어놓고 내가 이 돈 다 줄 테니까 아니 그 능력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에게도 안수해줘가지고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능력을 내게 받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빌립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못해요. 못하는 말인지 안 하는 건지 기다렸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 불쑥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이 시몬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재밌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원래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 시몬에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마치 그 세진이가 다른 세진을 만나가지고 야 너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권면하듯이 시몬이 시몬을 만나가지고 권면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펼쳐지게 돼요. 근데 보면서 와 되게 신기하다. 시몬이 시몬한테 얘기를 하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여기 상처받을 것 같은데? 거의 막 저주를 해요. 저주하고 잠깐 뒤에 이렇게 뭐 좀 위로하는 듯한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너네 악독이 가득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아 전심으로 이거 했어야 되는데 PPT를 급조해가지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게 성경 말씀 잘 안 보이네요. 우리 말씀 잠깐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네, 포인트를 다음에 크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24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시몬에게 그 권면하는 그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 베드로 시몬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 받았죠? 시몬이 사도들의 반사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눈을 빌어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셔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강한 말을 해서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알지 못하니 이 교회는 네가 관계도 없고 준비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또 마음의 큰 것을 사하여 주시게. 23절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매인과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강한 말을 하잖아요. 강력한 말을 하니까 이 시몬이 말사 시몬이요. 말사 시몬이 이제 대답합니다. 너무 버거웠어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같이 있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다른 것이 하나도 네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뒤에 잠깐 위로한 듯한 말이 야 네가 회개하고 기도해라. 너 주께서 혹시 네 마음에 그 있는 거 있잖아. 요 악동이 가는 그 귀신 있잖아. 있는 거 얘 말 들었잖아. 그거 사해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해봐. 마치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너는 악동이 가득하고 불의의 매인과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제가 옛날 저를 생각해봤어요. 옛날 저를 생각해봤을 때
아씨 나한테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은 나 진짜 한번 폭발을 했을 건데 이 신문은 그래도 좀 인격이 있다 이 생각을 했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답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이.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도 이 사람은 인정을 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 기도해요. 당신이 말한 것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질 건데 너무 두렵다고. 그러니까 제발 임하지 않게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주님한테. 주님이 나보다는 주님이랑 더 친하시니까 좀 기도 좀 대신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이렇게 이제 시몬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니 신기하다. 시몬이 시몬에게 권면을 하네.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신기하다.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너무 신기하다. 시몬이 시몬에게 권면을 하네. 생각을 해봤어. 이 시몬은 그래 그 먼저 가서 날고기게 복음을 전하던 빌립도 가만히 있었고 그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호칭이 붙은 이 요한도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정말로 담대하게 그것도 아주 명쾌하게 마치 정말 예리한 칼날처럼 정확하게 분별해줬어요. 그리고 분별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까지 권면까지 해줬단 말이야. 너 여기까지는 해야 돼. 너 여기까지는 해야 돼. 너 회개까지는 해야 돼. 너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까지 나가야 돼. 너 상함까지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권면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도도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바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 정도로 욕을 패가지고 먹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시몬. 언제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심지어 어떤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준세 번역이나 공론 번역으로 보면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든 거죠, 이제. 대든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지금 예수님 죽을 그 신이 아니라고. 그런 신도 아닌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마치 이렇게 항변하듯이. 그러니까 그랬다가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 사단아 뒤로 물러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시몬이죠.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처음 먼저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마가 누가 저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요한복음 조금씩 다르지만 이 형제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 이 형제가 먼저 주님 만났으니까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홀링받은 제자가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열심히 굉장히 특심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냐면 처음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갈급함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자신의 배를 빌려주기까지 했던 건데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봤을 때,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던져봐.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잘 믿을 수는 없는데 그리고 깊은 곳에 던져도 고기가 원래 깊은 곳은 없는데 내가 당신이 아까 그 내 배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네요? 여기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던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던졌는데 진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그 믿음과 그 열심이 정말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이 고기 나오는 어부 말고 너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되게 해줄게.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고 해요. 근데 이때 베드로의 그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사복음서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어요. 그 얘기의 뜻은 장모님이 계시다는 얘기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시다는 얘기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얘기고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예수님 따르기 전에 아내가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처와
자기 장인 어르신들과 부모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버리고 자기 생업도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사람들은 너에게 예수님과 나를 따라가.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전심으로 따랐다. 전심으로 따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자기 그 믿음으로, 자기 의로 전심으로. 믿음이 정말 초보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떠났지? 생업을 싹 다 버리고 떠났지? 아내까지 버리고 떠났지?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고 전심으로 따랐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격으로 사도들이 다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단지 너무 나대니까 그 나댔던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님, 얘네들은 다 주님 버릴 수 있어도 정말 굳이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얘네들은 다 버려도 이런 표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런 표현을 너무 이렇게 나대가지고 이제.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보고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어떤 회의 가운데 주제해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사도들이 인정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 번. 그런 것들 봤을 때 베드로를 굉장히 그 리더격으로 인정을 해주긴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특심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됐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시몬 베드로는 이 마술사 시몬을 보고 자기의 그 옛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야, 얘 전심으로 얼마나 보였겠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빌립이 소식 전해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쟤 뭐야? 지존설 하면서 빌립을 저렇게 듣고 있어?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저렇게 헌신을 막 자기 시간 다 버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쟤 진짜 전심으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지만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야, 그게 그래 너 지금 전심으로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게 지금 너의 의라는 언어가 지금 잘 보이고 있겠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그게 아마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시몬이, 말사 시몬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돈 주고 그 성령을 살려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정말 그래, 내가 시몬이지만 내가 연단받기 전에 내 모습, 그 모습, 내가 너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 아마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 마음가. 그러니까 이 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다다다다다 아주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고, 그리고 정확한 방향으로 권면해줘서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남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네요. 제가 PPT를 또 뒤에 PPT 보세요. 네, 그 사진도 이렇게 넣었는데 베드로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 넣는 게 너무 많네요. 네, 물 위 걷다가 의심을 환경 보고 의심해가지고 빠졌죠, 그죠? 복수바디가 좋네요. 네. 이 변화산 사건도 아시죠, 그죠? 변화산 사건도 베드로와,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굉장히 쳐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때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제자 다 내듣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내려갔잖아요. 근데 이때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때도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여기 가셨어. 여기 주먹새를 주관하는 엘리야를 위하여는 모세를 위하여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여기 우리 삽시다 이랬는데 다 없어지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이 예수만 이제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때도 베드로가 참 그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전심으로 따랐던 그 모습들. 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너무 신기해서 아무튼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들이 막 떠오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내 모습들, 나의 모습들.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의 그 연단하심, 주님의 연단하심이라고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제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그게 막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아까는 8장이었죠? 네. 그 9장에 이제 막 그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8장에서
그 빌립이랑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랑 이제 헤어져요. 이제 헤어지고 빌립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누구죠? 인도인가요? 인도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넷이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그 넷이를 이제 만나러 가라고 주님이 인도에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전도하러 가고 이제 그 아마 다소 지방이라고 하나요? 그 지방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여차 해서 요빠에 머물게 돼요. 요빠까지 옵니다. 요빠는 제가 지도를 찾으려고 했는데 지도를 찾다가 야 이거 지도 넣다가는 내가 시간이 없겠다. 이거 만들다가 끝나겠다 해가지고 지도는 그냥 저희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기숙사 보면서 그 블레셋 지역 아세요? 이렇게 해안가 지역 생각나세요? 지도 중에 이렇게 블레셋 지역이라고 블레셋 지역이 이렇게 5가지 그 도시로 이루어진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 블레셋 지역에 맨 위에 도시 여기 해안가예요. 여기 도시에 보면 요빠라고 있어요. 요빠. 그리고 그 옆에 내륙 쪽으로 그 가이사라 지방이 있습니다. 요빠와 가이사라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빠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요빠. 이 요빠에 이제 베드로가 머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시몬을 만나요. 시몬.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나면 시몬이 이제 끝나고 9장을 지나가면서 9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10장에 요빠로 이제 정착을 하게 돼가지고 요빠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요빠에 머무는 그 집이 어디냐면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피장 시몬이라고 부르고 이제 개정에서는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피장 무두장이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어렴풋이 아는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피장 이 무두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직업의 한 종류예요. 직업의 한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죽여서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을 벗기면 가죽에 뭐가 있어요? 짐승 털이랑 짐승 지방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 피딱지들이. 그럼 그거를 다 뽑고 다 제거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죽을 그 부드럽게 만드는 그 가죽을 생산하는 그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에요. 피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 이 직업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천시여겼던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안 넘어갔네요. 넘겨주세요. 네, 그 부정한 자라는 호칭이 붙어요. 왜 부정한 자라는 호칭이 붙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랍비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그때 당시 문헌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는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가죽 만드는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 그것을 옷도 만들고 그걸로 뭐 신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우리가 꼭 필요했던 그 생필품을 만드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꼭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두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나 무두장이 그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대놓고 야 무두장의 직업은 진짜 그걸 저주받은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랍비가 그 당시 존경받는 랍비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부정하게 여겼냐면 우리가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창출, 레위, 신 이걸 가지고 살았던 민족들이잖아요. 여기 중에서 레위기에 나온 그 규례와 법도대로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거기 법도 중에 레위기 11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글씨가 좀 작네요. 레위기 11장 39절 40절에서 보면은 물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규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파충류에 대한 것도 나와요. 파충류의 죽은 사체가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도 깨트려버리고 버려버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죽었어. 예를 들어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문 앞에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 옮겨야 되잖아요. 안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럼 만졌어. 어쩔 수 없이 만졌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 그럼 난 저녁까지 부정한 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만지면 안 돼. 이제 다른 사람 가까이 가면 난 부정한 자니까. 짜져 있어야 돼. 짜져 있어야 돼. 자, 40절 읽어볼게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죽은 그 짐승 먹으면 그 옷을 빨아요. 복잡해요.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저녁까지 부정하게. 그러니까 그 먹는 자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한 자예요. 얘도 어떻게 있어야 돼요? 짜져 있어야 돼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아니 옮겨야 되잖아요. 자기 집 앞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저 산수고 있으면 뭐 그걸 누가 와서 건드리겠어요. 굳이 부정하게 되는데 근데 집 앞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돼요. 그런 경우라도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무두장이, 이 피장이들은 굉장히 천시 여기는 사람들이 됐고 왜냐면 자체가 부정한 자들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한데 이 사람들은 매일 만져야 되잖아요. 매일 사체를 만져야 되고 매일 그 주검을 건드려야 되고 그 주검을 건드리고 매일 이 가죽을 손질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평생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 직업을 때려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랍비가 화로다. 그러니까 그 고상하게 예의 있게 표현해가지고 화로다. 그냥 우리말로 야 쟤는 진짜 재수없는 애야. 얘는 진짜 야 진짜 완전 저주받은 애야.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집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날을 여기서 그냥 유숙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회가 유대 사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 무두장이 집에서 나왔어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의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베드로도 어떤 자예요? 부정한 자.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보면은 더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예요. 아주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 가운데 할례도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피장이 이 무장의 집에서 여러 날을 거할 수가 있었을까? 먹고 마시고 여기서 잠자고 심지어 이 부정한 곳에서 우리 기도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거룩한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좀 기도 연발 좀 되고 기도 좀 뜨리기도 하고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부정한 자의 집, 그 집 옥상에 가서 때마다 치마다 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그래서 또 여기서 제가 멈춰가지고 한참을 묵상했는데요. 야 진짜 신기하다. 이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그 젖어서 이 율법대로 주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난 정말 거룩한 자야. 난 정말 거룩한 자야. 난 정말 섞이지 아니한 자야. 나는 정말 마치 우리 지금 나는 남자야. 남자. 랩넌트. 내 믿음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정한 자의 집에서 이렇게 여러 날 머물 수가 있었을까? 또 우리가 어떤 쪽이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 베드로의 처절한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따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도망갔을 뿐더러 오히려 도망갔으면 차라리 그런 거라도 없지. 사도 요한은 그냥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수치심은 덜하니까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잖아요. 베드로는 한숨 더 떠가지고 괜히 그 요정한테 아니라는 거 증명한다고 요정한테 너 예수 제자시니까 아니라고 예수에서 맞잖아.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제가 뭐 차마 입에는 못 담겠지만 저주하고 막 욕했다는 거는 막 쌍스러운 소리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쉽게 좀 편하게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 표현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의 근처에도 못 가고 그냥 완전 낙심 중에 낙심. 근데 그것만 낙심된 게 아니라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생각들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베드로는 대표격이니까 제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세베대의 아들들 그 부모가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그 나라 세우실 때 당신의 나라 세우실 때 내 이 두 아들 당신이 저 옆에 남게 해달라고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어머니를 꾸짖은 게 아니라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시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표현했던 그 표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라는 그 표현을 성령의 강권적인 그 감동 가운데 얘기는 했지만, 입을 빌려서 얘기는 했지만, 베드로의 사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맞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 되십니다. 근데 당신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면, 우리가 이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당신께서 그 예전에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셔서 통일 왕국을 세우시고 강력한 왕권의 나라로 세우셔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 메시아이고, 당신은 왕으로 오셨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실 당신 그런 왕이신다라고 베드로 중심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표현했던 거고. 근데 그냥 속절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겠지만 이 베드로는 그 마음, 열심히 특심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마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 세우셨을 때 내가 그 나라에 정말 이제 장관급으로, 어떤 정말 총리급으로 내가 섰다라면, 그때 이제 그 요셉이 총리됐던 그 시대처럼 내 가족들 불러가지고 고센 땅에 땅 하나 주고 이렇게 너 살아라,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들 마음에는 주님께서 실제로 로마를 완전 부수고 그들의 압제를 꺾어버리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로마의 그 왕권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신, 지금 이 시점에 회복하신 그 왕으로 봤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낙심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저 십자가에서 천군천사와 함께 이제 빠방 다 전쟁이 쓸어버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까 했지만 진짜 죽어버리셨어요. 진짜 돌아가버리셨어요. 이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낙심, 완전히 절망, 꿈꾸고 있던 그 모든 꿈들이 완전히 그냥 숲으로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까지 했으니 예수님 볼 면목도 없고 이 마음이 완전 썩어버릴 대로 썩어버리고 낙심내버릴 대로 낙심내버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만지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갔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도마 빼고 11명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근데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도마가 이제 삐졌잖아요. 자기 안 만나줬다고. 그래서 도마 있을 때 12제자 다 있을 때 다시 한 번 오세요. 그 벽을 들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못해도 2번 만나고. 근데 이 2번에 부활의 주님이 이 2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의 이 낙심과 이 베드로의 마음의 절망감은 회복시켜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얘기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왕권을 받으신 거고 정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둬내신 거고 우리를 그 사망의 그 결박에서 그 사슬에서 끊어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강력한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건데,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 거죠. 다윗의 왕국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 당장 세워야 돼요. 지금 당장 저 로마에다가 쓸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낙심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번의 만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면이 저는 충격받았어요. 사실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충격받는데 2번의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 고기 잡고 다시 가요.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 2번이나. 근데 자,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그래, 이분이 진짜 얘기다. 이게 아니라 나 고기 잡고 가요. 완전 낙심. 그러니까 원래 고기 잡았던 사람들, 그때 그 베세다에서 같이 이 고기를 잡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도 갈래. 요한도 가고 그 안드레도 가고 야고보도 가고 이렇게 따라가야지. 따라갑니다. 디베라 바닷가 이제 고기 잡아. 그러니까 완전 이제 주님 떠나버렸다. 사실 주님을 떠나버렸다. 그 말씀. 와, 부르신 2번은 떠나버려? 이건 주님 버린 건데. 이건 주님 완전 떠나버린 건데. 사도 직분도 그냥 버려버린 건데. 이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이 제자된 직분도 이제 다 버려버린 건데. 오, 이거 진짜 충격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됐었어요. 저도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다 버려버릴 거야. 이렇게 버릴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내 꿈과 내가 생각하던 그 계획이 딱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낙심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은혜를 부어주고 막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런 역사들 가운데 있어도 그게 나에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자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주님의 영적인 강력한 승리도, 엄청난 승리도 못 알아봤던 거죠. 이 제자들. 특히나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죠? 그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베드로도 제일 먼저 실망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고기 잡고 갈래. 실제로 고기를 잡고 갑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를 잡습니다. 안 잡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제 아들은 신경 안 썼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오래 지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사람 기다리다가 고기가 계속 안 잡히니까 한마디 하세요. 야구 오른편에 금을 내려볼래? 그러니까 저 사람 뭐야? 근데 이 사람도 좀 순종파예요. 오른편에 금을 내렸다가 그때 그 유명한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이때 이제 153마리 잡아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나대는 건 항상 베드로가 나야지 사도 요한은 뒤에 조용히 이렇게 잘 눈치만 봤던 것 같은데, 이때 사도 요한이 가만히 눈치 보다가 베드로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주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편은 야 예수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그 말에 너무 막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 불도 피워놓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죠? 밝은 새벽에 불도 피워놓고 조반 다 준비해놓고 갖고 온 생선까지 이제 꺼가지고 먹이잖아요. 먹었을 때 이 제자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겠어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걔네들 주님 머리 못 땄는데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잖아요. 특히나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면서도 착잡하고 죄송하고 절망되면서도 희노티할 수 없는 주님께 너무 수치스럽고 이 마음이 아마 굉장히 교차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중심을 물어봐 주시잖아요. 중심. 우리가 누구한테 되게 잘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강이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막 평강이한테 막말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분별하니까 내가 왜 평강이한테 그렇게 영 나왔을까? 부끄럽잖아. 보기도 민망하잖아. 사실은 미안하고. 근데 평강이가 그게 형 진심 아닌 거 저 알아요. 형 마음 이거였죠? 이렇게 알아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에게 굳이 너 그때 다볼 때 내가 했던 얘기 생각났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야 그때 그러고 나서 3번 딱 저기하고 마음 어떻지? 야 내가 부활했는데 너 부활하고 나서 나보고 떠나는 게 그게 또 좀 마음이 그렇더라. 애초에 먼저 날 떠나버리든지 난 떠나면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 물어보지 않고 베드로의 그 깊숙한 중심을 딱 집어서 거기를 이렇게 만져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베드로 표현을 했잖아요. 주님 얘를 가버려도 주님 저는 안 버려요 이랬던 그런 말처럼 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물어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몸들 빨아보면서 주님 주께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베드로는 거쳤던 거예요. 자기가 철저하게 저주받은 자보다도 더 저주받았던 자가 몰라. 어떠한 죄인보다 내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지만 철저하게 그 율법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내 삶을 지켜냈지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랐지만 그런 내가 제일 죄인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같이 지내오면서 그의 정말 육적인 이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지만 자기의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져 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베드로는 보냈다. 나 정말 부정한 자. 나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나 불결해도 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가 저주해버리고 욕을 한 그 자이기 때문에 나 완전히 불결하고 추잡한 자라고 아마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 죄인. 나 완전 부정한 자야. 나 완전 불결한 자야. 근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굳이 뭘 하지, 나는 오히려 떠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만져주시면서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오히려 사명을 주시면서 예언까지 주시잖아요. 이제 네 뜻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무두장이 이 부정한 자의 집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의 섬김을 능히 다 품어주고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핍박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정죄함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무두장의 그 순수한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두장의 그 섬김과 헌신을 그대로 다 받고 이 무두장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무두장의 집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의 사건. 이방인에게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지 이방인에게는 이 복음이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다라고 유대인들이 다 생각할 그때 이 베드로의 이 사건 때문에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제 리더잖아요. 지도자격이잖아요. 그때 당시 이 사도들 가운데 이 전체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 베드로가 이끌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 이스라엘 공회에서 따내게 돼요. 이 무두장의 집, 이 부정한 자의 집. 베드로는 첫째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걸 알고 이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이 부정한 무두장이랑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복을 많이 전해주겠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이 집, 이 부정한 집의 옥상에 3시인가요?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봐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보자기에 네 먹어.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지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내가 한 번도 이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은 일이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하는 거죠? 못 먹습니다, 주님. 부담스럽게 이렇게 먹으라고 하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아무튼 아이러니겠죠.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 구제와 헌신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주님 앞에 많이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너 합격이야 라고 합격점을 받은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계시 가운데 정확하게 야 베드로가 요바에서 무두장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는 그에게 말씀을 들어.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게.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끝나고 나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말씀 전하라고 와주십시오 하니까 베드로가 이 환상이 그거구나 해가지고 주님다고 알고 가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에는 뭐 안수하거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이때는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때 말씀 전하는 중에 성령이 거기에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아버려요. 그때 우리가 유명했던 그 말을 베드로 해요. 야 성령 세례를 이렇게 다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너희들에게 예수의 제자되는 이 세례를 내가 금하여 이것도 받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사도된 직분에 권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들에게 예수의 제자되는 세례를 그 어마어마한 세례를 그때 주는 거 아무나 안 줬는데 이방인도 있고 다 베풀어 줬거든요. 이 사건 가운데 막 회의가 열려요. 난리가 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환상과 주님의 이 계시들을 쭉 풀어 일러서 그 지도자 격인 그 권위 가운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수긍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의 만남 물론 베드로가 많은 사람 만났죠. 많은 사람 만났는데 저는 이 두 가지의 만남에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내 모습. 제가 저 때는 진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진짜 나 믿음 좋다.
진짜.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일요일날 출근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요일날 우리 회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받으려고 나왔잖아요. 그죠? 회사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서 돈 많이 받으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일요일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주일은 생명이니까. 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주일은 생명이니까 나 생명을 난 택할 거야. 멋있잖아요. 그죠? 생명을 택할 거야. 인센티브도 그럼 못 받아서 네, 못 받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좋다. 매 주마다 막 이렇게 서울에 내려오고 서울에서 대전에 내려오고 주일 지키려고 생명이니까. 근데 그런 저에게 승민아 목사님이 괜히 시리 와가지고 너 안에 원막이 있어. 아니 이 얘기를 하는데 나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지 진짜 동생 아시는 건가 착각하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무슨 소리야. 원막이 있어. 마음이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대놓고 무슨 왕막이냐고 무슨 뭐 귀신이 내 안에 무슨 있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고는 싶지만 또 성경 목사님이 권위가 있으시고 또 이렇게 리더자 그 위치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대장으로서 또 우리가 신뢰를 하잖아요. 그 신뢰 가운데 대답은 내라고 하는데 속에서는 뭐 환장하게 이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왕마귀가 환장한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진짜 며칠 같은 거 같아요. 진짜 엉망이야 이거. 이거를 표현하기도 그렇고 기도하면 너무 괴롭더라고. 엉망이야 해가지고 보통마귀가 아니지. 보통마귀도 아니고 잔챙이 뭐 귀신 좀 연관이 있는데 그거 좀 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너는 엉망이 있어. 그러더라. 이거는 오일 김치까지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오일 김치. 우리가 김치 다 해봤잖아요. 3일 김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5일 김치짜리도 아니고 그럼 며칠짜리야. 뭐 21일을 해야 되나? 40일 해야 되나? 죽으라는 얘기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또 있어요. 한 번씩 승민아 선생님 무슨 연세가 있으세요? 권면의 연세가 있으시죠. 권면의 연세가 있고 개헌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어서 한 마디씩 던져보세요. 가끔 보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쳐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거쳐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어디 뭐 중독됐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세상에 빠져가지고 신가 오니까 참 망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다고 보면. 근데 꼭 그때마다 제 옆에 와가지고 야 아니 그 사람께 내 마음에 진짜 저 사람 좀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불쌍하게 좀 챙겨줘야지. 불쌍하니까 챙겨줘야지. 나는 내 일을 챙겨주고 있는데 꼭 와가지고 내 옆에 와가지고 꼭 이런 말 한마디 집어넣었어. 야 저게 네 모습이야. 아니 나 믿음 좋은데 나 믿음 좋은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저게 네 모습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저게 네 모습이라면 정말 막 또 한 며칠 진짜 어려워요. 묵상해요. 묵상하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래. 그래도 주의 얘기했으니까 저 말이 맞는 얘기야. 그래 한번 묵상을 해보자. 묵상해보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기서 꺼냄 받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저 돈에 환장해가지고 저렇게 진짜 미친듯이 살다가 맞아. 불나방처럼 살다가 불나방이 불 좋아하다가 불에 태움 받아서 죽잖아요. 나도 저렇게 아마 좀 쫄딱 많이 해가지고 정말 몸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해서 저렇게 왔을 거야. 그래 나도 저렇게 했을 거야. 맞아. 그래 인정하자. 이렇게. 왕막이 얼마큼 내주셨어요? 왕막이요? 왕막이 좀 내쫓았나요? 절제하지. 다스리지. 네 지금 다스린다. 감사해요.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이제 땅 따먹기 하잖아요. 땅 배분받고. 근데 전쟁 나가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다 정복 못하더라고요. 정복 못해가지고 좀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장성한 훈련을 가면서 이제 이들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이들을 노예로 그렇지. 종으로 이제 삼는 그 구절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 나눌 때 아마 이쪽으로 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네, 마귀를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못 이겨내 얘기를 좀 엉망이 하다가 제가 그런데 또 한번 아무튼 그러한 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래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도원사님이 이제 저기 배달철 보고 갔잖아. 거기서 일하라고. 최도원사님 솔직히 막 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정도 많으시고 베푸는 것도 굉장히 섬기는 것도 베푸는 것도 너무 굉장히 좋으세요. 탁월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퍼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멋지잖아요. 근데 일적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뭐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진짜 쪼잔해. 뭐 이런 표현 쓰고 싶어요. 아 일에 그리고 사람이 일에 중독돼서 살면 되나 저게 제 인생 사는 건가? 근데 또 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그리고 또 그랬잖아. 누가 또 와요? 있잖아요. 수긍을 잘 들으면 꼭 이딴 게 벌어져요. 금세 바뀌고요. 좀 안 좋으면 그냥 폭삭이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돈이 잘 들어오면 사장님 귀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사장님 코스가 나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여유가 막 흘러넘쳐 막 여유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진짜 참 진짜 멋있어요. 근데 수급 안 되고 이제 일 막 꼬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쪼잔해서.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 진짜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근데 또 와가지고 우리 동생 또 와가지고 야너 쭉 밖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정말 참고 있는데 나 참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와 진짜 회사 나올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막 인정이 되어졌어. 사실은 그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 인정은 되어졌어. 맞아요. 저거 제 모습 맞아요. 저 정말 나날이 같은 모습 저거 제 모습 맞아요. 저 돈에 환장해가지고 저렇게 다니는 거 저거 제 모습 맞아요. 제 모습 맞습니다. 제가 막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 가운데 만난 가운데 있다가 이런 것들이 언제 이제 나한테 느껴졌냐면 이 배들의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면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밭에서 부르다가 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밭 안 가도 되고 학교를 가니까 그 듣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분울함과 막 불쌍함을 밀려들고 있어요. 누굴 보면서요? 이 학생들을 보면서요. 이 친구들이 20대 초중반 애들 많아봤자 20대 중반 애들이 후반 애들 거의 후반 애들은 조교예요. 조교 후반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요. 많아봤자 중반 다 20대 초반 애들. 근데 이들이 내가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틀 가운데서 살고 있거든요. 바둥바둥 열심히 해서 자기 스펙 쌓으고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그 학점 하나 더 잘 받으려고 어떻게 해서 자격증 하나 더 달라고 교수님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인정받아서 뭐 하나 증이라도 더 하나 받으려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학교를 졸업해야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취업에 따라가면 있잖아요. 그 SNS라는 이런 거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 취업했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애들이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취업 합격증 해가지고 사진을 크게 이렇게 올려 합격증을 딱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부러워가지고 부럽다 축하한다 야 나는 언제 되냐 야 너는 이제 월급 벌겠다 야 이제 너는 진짜 성공했다 뭐 이런 일이 댓글이 쫙 이렇게 이들의 삶이 그게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이유와 목적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고 배회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야. 내가 기회가 있고 만날 수만 있으면 이 얘기를 전해줘야지. 그래서 만났다 내가 이민이잖아. 만나면 엄청 얘기 듣고 야 근데 쟤는 참 그 감사하게도 말씀을 잘 그때 좀 알아서 그런지 대화를 이제 들어주더라고요. 제 얘기를. 아무튼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내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품더라고요. 이렇게 나한테 오는 친구 혹시 내가 필요해가지고 막 형이니까 막 상담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애들은 그럴 때 있으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막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그 어떻게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게 아니니까 이쪽을 좀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저 만남이 언제 또 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언제 또 발동이 되냐면 그 다음에 CYU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CYU를 만나서 이들을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얘네들 표현으로는 얘네들은 딴 애는 나 믿음 좋아 전심으로 지금 나는 믿고 있어 이들 표현해 나 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헌신하고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교회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나 믿음 좋지 얘들 표현이 이래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 저것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 두 개 중에 다 주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해야지 이런 믿음이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거 선택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를 주님도 좋아하셔 이렇게 하고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친구 자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친구 자기 신앙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 내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죠. 전심으로 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섬기고 나 지금 따르고 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들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들을 정지하고 막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기회가 됐을 때, 막 제가 제일 살떨렸을 때가 언제 살떨렸냐면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데 무인별로 못 사귈 때, 살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면 알잖아요. 이제 어떤 공격을 받을지 그지 한나야? 네. 어떤 공격을 받을지 알잖아요. 공격받았다. 어떤 그 욕심 가운데 이끌려서 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취업해버려요. 그 취업제를 못 얻어가지고 막 안달하고 막 절망해있고, 남자친구 없다고 절망해있고, 여자친구 없다고 절망해있고, 이들 딴에는 주변 애들에서는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기회만 되면 교제 자리 만들어가지고 막 먹을 거 같이 챙겨가지고 경화랑 같이 챙겨가지고 기회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교제 얘들아 주님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 때만 되면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너에게 준 반드시 너에게 원하는 그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직업 응답받고 움직이자. 응답받고 움직이자. 물론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말들이 얘네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얘네들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은. 이렇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물론 제가 잠깐 끊고 얘기하고는 제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ING 지금 훈련 받고 있어요. 지금 제 얼굴 어때 보여? 좋아요. 좋아 보여요. 주체 보이죠? 아니요, 행복해 잠을 보여요. 못 잤어요. 지금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연단 받느라고 이 정말 클라이막스가 어디였냐면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클라이막스는 또 올 것 같아요. 네. 어디였냐면 배달철공사 부대출공사인데 이거 진짜 나도 왕망이인데 이분들이 저렇게 대마왕들이다 여기 대마왕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말 한마디 건들면 폭발하고 아니 여기만 폭발하는데 왜 여기서는 같이 폭발하고 있어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그냥 문제 조그만 거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야 저게 네 모습이야 저게 네 모습 이게 제일 듣기 싫었는데 이거 중에서도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야 너 네 아빠 안에 있는 귀신 너한테 있어. 제가 얘기했죠. 제 아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근데 그 모습이 네 모습이라고 하는데 막 근데 보니까 그 모습 제 모습 맞더라고요. 네. 혈기적인 모습 막 다혈질적이고 원수 내는 거 그런 모습도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술에 찌들고 담배에 찌들어서 살아요. 근데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하시고 몸 부서져 허리 벌써 아작났고 그리고 통풍 가운데 뭐 통풍 걸리면 마디마디가 다 쑤셔서 아프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데도 그냥 일하러 나오시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하다가 너무 심하면 잠깐 쉬어가지고 치료받고 약 먹고 주사 좀 맞고 있다가 좀 괜찮으면 다시 나와서 그러니까 이걸 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막 억지로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찌든 쓴뿌리들이 많고 건들면 완전 그런 막 피비린내 나는 그런 행동들이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처음엔 막 유동치고 막 휘둘리다가 저게 내 모습이야. 이거 굳이 이제 뭐 얘기해 주시지 않아도 제가 제 저게 내 모습인데 저게 우리 아버지 모습인데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 살아 생전에 내가 그런 아버지의 꼴을 내가 못 받았으니까 여기서라도 받아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막 생겼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분들이 인사만 잘해도 근데 잘 먹게 들어갔어요. 인사만 잘해도. 왜냐면 거기에서는 자존심 부리고 소리 인사 안 하거든요. 근데 소리 인사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삼삼원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기 시작해요. 야, 저 새끼 새로 들어온 새끼가 저거 예의도 없고 저 새끼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대놓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건너가지고 그 욕든 얘기 해주니까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듣는데 인사를 하면 꼬박꼬박 이렇게 해드리고 한 번씩 쉽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그 명의쌤 쉽게가 어떻게 건너 저한테 오면은 그거 갖고 가면은 어르신들 꼭 한잔 이거 저희 집사님한테 준 건데요. 쉽게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드리고 그게 나왔던 게 그 영혼들이 이제 불쌍해지는 거야. 저게 내 모습이니까 네. 나는 예수를 먼저 만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불쌍하니까 그게 진짜 인사가 되는 거야. 네. 정말 이 마음에서 인사가 돼. 풀리시라고. 풀리시라고. 화난 거. 좀 이렇게 이거 좀 치료 좀 되시라고. 안녕하세요. 안 맞으셔서 누구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힘드셨죠. 커피 좀 한 잔 드세요. 커피 좀 한 잔 드세요. 네. 그때 아무튼 이 베드로의 이 두 만남을 그래서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이제 연단됐어요. 이제 그 자기의 죄된 저자가 추잡한 그 완전 정죄한 가운데 절망했던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런 자기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연단 가운데 이제 평강의 그 연단한 자가 돼가지고 그 연단과 시험 가운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능히 마술사 이 마술사 시몬을 그래서 능히 품을 수 있었고 이 시몬이 이 부정한 시몬도 능히 품고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해도 상관없이 이 사람의 성경을 내가 능히 받고 또 같이 교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나아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아멘 아멘. 저희가 한번 이걸 같이 또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공,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는지 몰라도 성경 읽으면 자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요셉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은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못 받겠다. 이거 너무 심한데 이거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 보면서 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의 의로 살던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의로 살게 됐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자기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심으로 따랐잖아요. 그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로.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분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저희는 이제 조용성 목사님이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승민아 목사님 하나하나 적용해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받자는 분별을. 그러니까 분별받, 그때는 깨닫지 못하는데 분별 받아가면서, 분별 받으니까 이제 그 사건 터지면 맞구나. 병 걸리고 나면 맞구나.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네. 징계 맞으면 맞구나. 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복 받아도 맞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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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수많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주님의 그 말씀, 이 약속 진짜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려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뢰해 가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기간은 짧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주님이 이제 나에게 성령의 인을 딱 치시는 그 시점.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띄우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이제 주님이 당신의 띠를 나에게 띄우시고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물론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려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빨리 분별하기로 해요. 아멘.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이거 내 안에 미움이 있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원수 맺고 싶고 마음이 상해버리네. 이러면 우리가 빨리 분별하기로 해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사단이 날 미혹했어. 날 숨기고 있어. 빨리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주님 저는 죄인인데 빨리 손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부정한 죄. 저는 원래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자. 이거 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저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렇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생명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지 주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미움이, 내 안에 이 욕심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분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오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기로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연단받기로 합니다. 아멘. 제가 근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주님 훈련시켜 주실 때 더 진짜 제대로 받을 걸.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니까 후달립니다. 주님.
주님께 훈련 받을 때도 샘핑 더 제대로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 허락하시는 훈련 가운데 저 돌파하기로 아멘. 저 연단 받겠습니다. 저 훈련 받겠습니다. 아멘. 저 분별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원하시면 내 믿음 안 돼도 나 주님 의지해서 나 거기에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전면전에 내세우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물론 교회가 성장해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어떤 역사로든지 우리를 전면전에 내세우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런 후회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믿음이 후달립니다. 주님이 훈련시켜 주실 때,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실 때 나 거기서 돌파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낙심될 일 많고 정말 절망될 일 많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거의 가장 기준되는 시작은, 그 믿음의 시작은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이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